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야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받게 될 보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을 히브리서 2장은 크고 강력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크고 강력한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두 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놀랍고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원어에 맞게 번역한 말씀이 그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줄이고 시행하시리라.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셨고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의 공로에 힘입어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줄여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단 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줄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본질과 생명과 은혜를 다 담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다 누리게 하셨으니 이 구원이 어찌 크고 강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다 이행하셨어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결같은 부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의 문제는 늘 좌절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구원은 영역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2장 5절 서두에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단어는 단언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올 세상, 장차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의 세상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5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의 세상은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타난 세상과 같은 나라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자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세상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서 없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히브리서 2장 5절의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단언하건대 천사들이 복종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복종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이 주인이시고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시고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만, 성도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요.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황 교수님 살짝 손 들려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이고, 두 번째는 그 통치를 받는 국민, 백성이고요. 세 번째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면 지상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돼요. 첫째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황금길이 깔려있고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찬란한 집이 있을지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것은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서 우리를 받치고 있으니 우리는 위아래에서 주님께 감싸임을 당한 존재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을 쫓으라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뒤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위에서, 밑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니 예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위대하신 보호와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니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손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와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정말로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구약시대 그 성도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앞뒤에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앞뒤에서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께서 신약시대 때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령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일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고 지금 우리는 현세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가라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가라지는 다 이렇게 뽑아내어서 불태우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상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 예수의 통치가 완전하며 그것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만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충만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복종되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단언하건대 천사들에게 복종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에게 복종되는 나라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2장 6절에는 사람 즉 인자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그 문맥을 쫙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 즉 인자에게 복종되는 나라다, 인자에게 복종되는 나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종을 받으시는 사람 즉 인자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인자는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을 호칭하실 때는, 자신을 칭하실 때 언제나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시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칭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자신을 칭하실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호칭 인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자를 풀이하게 되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호칭 인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에 불붙는 화염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내산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공이 되자 그 시내산에 있는 불과 구름이 성막 안에 임재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구름과 불이 앞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호위하고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은요 그분의 신분이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매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그의 나라와 권세를 주매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자의 신분은 누구입니까? 그 인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권 통치권을 받으신 왕이신 인자,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부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 통치권을 인자 성자 예수께 주셨으니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복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단언하건대 천사들이 복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주 예수께서 복종과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종을 받게 될 인자가 과연 누구일까? 두 번째 해석은요 그 인자는 사람, 연약한 인간, 즉 성도를 가리킨다.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로 돌아가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노스가 인자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는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했는데 그때 이 에노스가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 에노스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주 예수를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찬송이. 그래서 여러분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인데 이 연약한 인간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종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인자를 돌보신다잖아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목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양 100마리 숫자를 다 셉니다. 수를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한 마리가 부족해. 그러면 온 산을 다 뒤지고 그 잃은 양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다시 돌보아 주는 거잖아요.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돌본다는 거예요. 인자, 연약한 인간을. 그래서 2장 6절에 사람, 즉 인자는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 즉 성도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종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종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성도인 것입니까? 누가 복종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까? 장차올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이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님께서 복종을 받으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이 되었거든요. 성도는 주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도로 타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여러분들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본질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통치권까지.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권을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날의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위하여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워준 반지, 그 반지는요, 인장반지예요. 인장반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리키는 인장반지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상속받게 된 것입니까? 송아지가 죽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 송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와 더불어 그 나라의 통치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교환에는 없어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믿고 소망한 것입니다. 영광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거절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현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입니다. 드라마에서 불륜을 미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의 타락에 넘어가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현대는 말이죠, 유혹의 시대예요.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전역의 아파트 투기 열풍으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시대에 누가 믿음을 지키며 누가 세상의 타락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광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영광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은요, 제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권까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